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산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두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예, 두 문제가 아니고 세 문제인데요. 뭐 봅시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불길에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죠? 바람 소리, 세찬 바람 소리. 예, 바람 소리 같은 거, 바람 소리는 아니지만 바람 소리 같은 거, 또 불길, 예,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불길.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해지는 예, 세 번째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방언을 말하는 거. 오늘 이 일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다 같이 함께 예. 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 날에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장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때는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건 지금 이 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또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걸 생각하는 이유는 1장과 2장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의하면 장소가 어딘지 명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불길 같은 것이 솟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다 같이 함께 체험한다는
네. 여기서 놀라운 일은 이 제자들이 뭘 했는지 어디에 모였는지는 안 나오지만 오순절 저녁이었을 테니까 밥을 먹었을지도 모르고 뭔가를 하기 있었긴 했겠죠. 그때 초자연적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길이 있었죠.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를 바위 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세찬 바람과 불길이 오고 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자락인 하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오늘 바람이 불었다, 불길이 일어났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 하나하나를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셨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상의 바람은 무슨 뜻이고 불길은 무슨 뜻이고 방언은 무슨 뜻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각을 분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 두 번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했죠. 예. 자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크신 일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굿뉴스,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큰 일이죠. 큰 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기이한 현상을 본 사람들은 누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순절날 수많은 지역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왔던 사람들, 예루살렘인지 모르지만 모여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수많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요. 네, 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한번 좀 보면 보세요.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라비아 반도와 시리아, 요르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 얘기하면 오늘날의 터키, 부르기아, 밤빌리아까지도 터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와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사람과 로마,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크레타섬, 크레타섬,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사람이냐면 지중해 전 지역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중해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다. 지중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여러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로 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교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리셨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아시아에 퍼졌고 그리고 그리스에 퍼졌고 로마에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 오른쪽 방향으로는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서쪽 그러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로 어떻게 복음이 퍼졌는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 말씀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졌는데 대표적인 곳들이 있다면 로마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안디옥도 그렇고 중요한 곳이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구전에 따라서 누가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집트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어떻게 동쪽으로가 아니라 서쪽으로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거와 함께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일하시죠. 그래서 미리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교회 나오세요. 또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기꺼이 나오고 그래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다는 성령님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시킨 대로 성령이 사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킨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행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제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면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우리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하루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